어떤 남자 집사님이요. 정말 멋있게 생기시고 또 직업도 괜찮아요. 사회적으로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참 훌륭하게 자수성가해서 잘 사시는구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데 말을 더듬었었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몇 마디 하다가 보면 약간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고 흥분이 되면 말을 하면서 더듬는 거예요. 심하게 더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게 멋있고 우아한 분인 줄 알았는데 깬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을 더듬으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하고 깊이 교제를 하다가 아니 집사님 이게 외람된 질문일지는 모르는데 항상 모든 일에 좀 자신만만한 분이셨거든요. 집사님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좀 더듬으셨어요? 본인도 그걸 알아요. 이제 내가 말을 더듬는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역사가 깊더라고요. 어릴 때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이분이 이제 40대 후반이신데 그래서 당연히 왼손잡이니까 누가 가르쳐서 왼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어느 순간 이제 먹는데 아기 때는 떠먹여주다가 자기 손으로 먹는데 보니까 왼손으로 먹거든요. 아버지가요 밥 먹을 때마다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복 나간다고 숟가락으로 애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오른손으로 먹는데 잘 안 되죠. 그럼 이제 아버지 없을 때 왼손으로 먹어요. 이게 편하니까. 엄마는 또 봐주니까. 근데 아버지가 오면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계속. 왼손으로 먹다가 아버지가 또 때리면 오른손으로 먹고. 이게 이분에게 너무 스트레스였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말을 더듬게 됐다. 그래서 말을 더듬으면서 이분에게 또 생긴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 돼요. 참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본인도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왜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이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저런 사람 안 돼야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술을 사랑하는 중독자가 되는 경우들하고 비슷한 경우죠. 옛날에 보면 그렇게 왼손잡이를 되게 좀 금기시하고 아마 그런 분들 주변에 계셨을 거예요.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고. 저희 집에도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둘째인 첫째 아들 서진이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뭐 왼손잡이라도 굳이 오른손으로 바꾸거나 그런 뭐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가기만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 억지로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그러지 말해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없는데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괜히 바꾸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 애 성격 이상해진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었죠. 뭐 지금 왼손으로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왼손잡이에서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건 오른손으로 좀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는데 싶은 게 뭐냐면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왼손잡이들이 대부분 글 자체가 안 좋아요. 삐뚤삐뚤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써나가는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오른손잡이는 보면서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왼손잡이 이게 가리니까 이쪽으로 쓰니까 가리고 제가 안 보이니까 이게 글자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총 쏘는 거하고 남자는 군대 가면 총은 왼손잡이 총이 없거든요. 따로. 총 쏘는 거하고 이거는 글자는 오른손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안 바꾸려고 하니까 성격은 너무 좋아요. 너무 순해가지고 문제인데 어쨌든 왼손잡이를 뜯어고치려고 하다가 그렇게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2명의 사사가 먼저 소개되는데 제일 먼저 온니엘 사사가 나오고 온니엘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갈렙이 누가 저기를 쳐서 차지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온니엘이 가서 치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오는 두 번째 사사가 에훗입니다.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사사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세대 2세대, 광야를 지나온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회사입니까? 아내죠. 아내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출가하고 나면은 등 떼밀어 줄 사람 남편밖에 없어요. 예. 가려울 때 등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아내밖에 없어요. 자식한테 전화해서 떼밀어 달라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제일 가까이서 가려운 부분 긁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저녁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다리 좀 주물러 줘라고 아무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요, 남편인 거죠. 그죠? 뭐 큰 거를 해줘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아내가 남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면 점점 서로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이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뜯어보면요, 저 양반 요즘 말하고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해. 나한테 영 시원찮아. 그러면요, 뒷조사해 보셔야 돼요. 남편에게 나 말고 중요한 뭔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취미거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더 좋아하는 어떤 안악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더 좋아하는 어떤 아저씨가 생겼다든지. 왜? 남편에게 아내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으면 안 되고, 아내에게 남편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사회에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제까지 땅 한 떼기 없이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정착할 땅이 딱 생기니까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이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그게 문화였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 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때에 맞는 비가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바알이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었는데 말이 섬기는 거지 사실은 바알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아니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생기면 아내 말 듣겠습니까? 네, 아내의 다스림을 받기 싫습니다. 아내에게 남편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생기면요, 남편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분이라고 여러분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말과 머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느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제일 소중한 분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진짜 내 마음의 고백으로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지금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직업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이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생겨졌기 때문에, 입술로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추운 날 양동이에 담긴 물하고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어주지 않으면 얼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어줘야 돼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교육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사실을 입술로도 말하는데 그걸 맛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다른 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갔던 과정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걸 한 뭉떡거리로 이야기하면 인격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인격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격이 성장하는 게 쉬운 거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인내하는 사람 되고 싶고, 더 사랑이 충만해지고 싶고, 더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건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인격을 수양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적 치유 수양에 가서 은혜 받고 생수회관 가서 은혜 받아요. 쏟는 거 순간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요, 자존심 긁는 소리 한마디 하면요, 그저께 생수회관 가가지고 받은 은혜 한 방에 그냥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은혜 받고 오신 분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벌써 걱정을 해요. 이거 그대로 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갈까? 사단이 그걸 또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딱 건드려요. 자존심, 기질, 성격, 내 약점 건드려가지고 한 방에 쏟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한 방에. 듣기 싫은 소리 딱 듣게 만드는 거죠. 무시당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자격지심 막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런 잔소리 한 방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막 쌓아왔던 인격 수양했던 거 다 도로아미 타불처럼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인격의 열매,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가? 그 뒤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그 앞에 나오는 인격의 성장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내하는 연습도 하고 절제하는 훈련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안 되는 건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죠. 그래서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걸 계속 기억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은혜 충만하면요, 옆에 와가지고 싫은 소리 해도 은혜 충만할 때는 그게 별로 내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근데 언제 스트레스 받습니까? 한마디에. 한마디에 언제 팍 끌어오릅니까? 내게 구원의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냉랭한 거죠. 십자가를 생각해도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 누가 와서 옆에서 한마디 싹 던지면요, 알아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데 내가 가서 걸려서 넘어져요. 내 안에 은혜의 장고가 텅텅 비어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걸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생생하면,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내게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성만찬,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 누가복음 22장 19절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며, 마지막 만찬식 때 떡을 떼주고 잔을 나누면서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와 찢은 살을 기억해라. 그래서 성만찬은요,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아니지만 그 떡과 잔을 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그 일을 계속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식었던 은혜의 장구가 바닥을 치고 있었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물이 다시 부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굳이 뭐 세례 받는 사 이런 사람 없어도요, 매달 성만찬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또 이것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약간 습관 비슷하게 돼가지고 감동이 없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너무 더딘 것 같고요. 그래서 성만찬이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현년이신 말씀을요, 읽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소리내어서 읽으면서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더 좋고요. 더 좋은 건요, 공부하면 지식적으로 쌓이지만 이게 내게 묵상이 또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큐티가 너무 좋아요. 큐티를 하면 말씀을 읽지요, 눈으로 보죠, 내가 말하면 듣죠, 그리고 옆에 이제 설명이나 줄거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공부가 되죠. 단어 해석 같은 것도 되어 있단 말이죠. 원의 의미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내게 적용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다다닥 일어나는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성만찬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지난번에 봤던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대적해서 물리칩니다. 그 다음 온니엘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 사사기의 사사들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사사가 에훗인데, 이 온니엘을 제외한 에훗부터 그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사들이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에훗부터 먼저 설명해 보면, 에훗은요, 전형적인 앞에 나온 리더형의 스타일인 온니엘과는 달리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아까 서두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왼손잡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보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의 손으로 의미해요. 능력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이 당시에도 왼손잡이들은요, 되게 결점이 많은 사람 내지는 장애인처럼 취급했어요. 하자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거 오른손도 잘 못 쓰고 말이지. 왼손 쓰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우리도 사실 왼손잡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보면.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게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에훗이 왼손잡이였더라. 그런데 이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이 누구를 물리치느냐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칩니다. 장면을 우리가 읽었지만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왕에게 독대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에글론이요, 경계를 풀었던 것 같아요. 왼손잡이니까 지금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쓰는 녀석.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방인과 독대를 잘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왕이 홀로 있는 처소에 이제 제가 좀 얼굴 뵙고 긴히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경계심을 풀었던 거죠. 왼손잡이니까 저게 뭐 할 수 있겠어. 뭐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에훗이 딱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2절에 보면 칼로 오른손 허벅지에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차고 가서 왼손잡이니까 어떻게 찔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찌른 거죠. 근데 이 칼이 등 뒤까지 뚫고 나가서 빼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칼하고 기름이, 몸에서 난 기름하고 엉겨 붙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성경에 보면 어떤 번역본에 보면, 원어 번역본에 보면요, 칼날이 등을 뚫고 나가서 기름하고 엉겼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놨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원어 그대로 똥을 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칼에 찔렸는데 에글론이 똥을 싼 거예요. 어른들은 아마 그런 어떤 고통 상황에서 뭐 그런 거 이해가죠.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고통을 받으면 그러잖아요. 원어에 보면 이 에글론이 똥을 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애 낳을 때 똥 싸는 산모들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뒤에 보면 분명히 에글론이 왕을 독대하러 들어갔는데 한참 지나도 왕이 안 나오니까 경비병들이요, 왕이 서늘한 곳에서 발을 가리우는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찾으러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발을 가리웠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용변을 봤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나니까 용변 보시나 보다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에글론이 이제 뒷문으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에글론이 그 위험한 일을 하고도 도망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결점 많은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온니엘 이후에 에웃부터 모든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온니엘은요, 아주 전형적인 완벽한 리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싸우러 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온니엘을 따라가서 싸움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어땠습니까? 혼자 가가지고 죽였어요. 암살 단원으로. 혼자 가서. 이 계획을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다 승리하고는. 그 뒤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 같은 사사는요,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유일하게. 여자 사사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은요, 둘이서 두 지파만 이끌고 가서 싸웁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팔짱 끼고 구경하는 거예요.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 어머니가요, 길르한 여자이면서 기생이었어요, 기생. 거기다가 서자입니다, 서자. 본처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둘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결점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사사가 돼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하잖아요. 겁이 많고, 포도주 타작틀에서, 그죠? 몰래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사사였지만, 우리가 아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자기 혼자 힘으로 그냥 같이 자살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온니엘을 제외하면 에웃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다 결점이 있고 흠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사사들이요, 다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홀로 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에웃 이후의 모든 사사들은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왼손잡이였던 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사들처럼 결함 많고 약점 많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모든 사사들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그들과는 또 달랐습니다. 에웃같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고요. 드보라와 바락처럼 지원을 받지도 않았고요. 기드온처럼 이기적인 야심도 없었고 입다처럼 성급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잖아요. 입다는. 삼손처럼 성적인 약점도 없으셨어요. 온니엘 이후의 모든 사사처럼 예수님은 비주류셨습니다. 주류에 속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죠? 천하고 소외받는 구유에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구원자라고 볼 수 없는, 왕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직업으로 사셨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사들보다 더 사사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큰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처참한 패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결국 오늘 에웃이라는 사사는요, 예수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을 나타냅니다. 에웃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약점 많은 사사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압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약점 많은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12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리적으로는 저 변도리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 그 일대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총구석이에요. 버림받은 땅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어부 아니면 세리였어요. 학력적으로 전부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쓴 서신,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베드로의 서신과요 바울이 쓴 서신을 비교해 보면요, 원문을 보면요, 한글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원문을 보면요 수준 차이가 되게 나요. 사용한 단어들이. 베드로는 사용한 단어들이요 많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너무나 다양한 학자들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하고요, 상인들, 장사꾼들을 사용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단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요,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철학자들과 이야기할 때는요 또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들을 막 자유자재로 사용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단어를 쓸 줄을 모릅니다.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눈물 쏟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한 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온 거죠. 천하고 무능하고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연약한 자, 적어도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쓰십니까? 고린도전서 그 뒤에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생생하게 느낀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요, 내가 섬기는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 그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는 시도예요. 그렇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그 마음으로 우상 섬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 다니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봉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수단이 되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건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왼손잡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몸을 드리고, 나의 모든 은사를 쏟아붓고,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플러스가 되는 드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나는 무능하고 약점 많은 왼손잡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함을 그래서 자랑하십시오. 바울처럼.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느끼는 것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